얘는 뭐 지금은 아이들이 뭐 그거 쓰지 않지만 우리 때 뭐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게임 막 이렇게 뭐 3박자고 4박자고 막 하는데 뭐 시작해야 되는 사람이 뭐 안 한다든지 뭐 협조가 좀 안 된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궁따라 궁따. 아차, 노래 시켰을 때 그렇구나. 노래 게임이나 노래 시켰을 때 막 안 나오고 쑥스러워서 못해요. 그러면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궁따라 궁따. 노래를 못하면 그거 있어요. 저 그거 되게 좋아요.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야, 안 나오니까 그냥 말아 이런 게 아니고요. 안 하니까 시작 안 하니까 그냥 하지 말자 이게 아니고 시작하도록 안 나오면 쳐들어갈 테니까 빨리 시작하라고 하는 그 게임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태도에서도 그럴 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간증하러 오셨던 분, 우리 배성기, 소위 말 자기가 감독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계시죠? 장사의 신, 뭐 감독,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뭐 국가대표, 뭐 사관학교, 뭐 그래서 자기가 감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분 뭐 간증에도 나와 있고 책에도 나와 있고 영상에도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과일 장사,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장사를 잘할 수 있을까? 뭐 단순해요. 그 사람이 장사를 잘하기 시작했던 동기나 시작이 뭐냐면 야, 이 바나나를 어떻게 팔을까? 바나나를 어떻게 하면 잘 팔아요? 그래서 옛날에 장사했던 곳이 복도식 아파트였다고 그러잖아요. 뭐 지금이야 뭐 이제 그러긴 좀 쉽지 않겠지만 아무튼 그 복도식 아파트를 쫙 다니면서 그러잖아요. 난 바나나 한 다발에 1,000원씩 이래요. 난 바나나 한 다발에 2,000원씩 이래. 계속 뭐 복도는 난 바나나 바나나니까 난 바나나 한 다발에 2,000원씩 그래서 쫙 이렇게 하는. 달달 딸기 말하면서 그 얘기를 시범도 보였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동네 소문났대. 얘가 아달달이야? 제가 아달달 딸기고 나 바나나가 쟤요? 그러면서 하루 매출이 800만 원씩 올라갔다잖아. 그거 외치고 나서부터 그 바나나 그대로 그 딸기 그대로인데 에이 저기 바나나 먹어봐요. 맛있어요. 이런 거 아니라 나 바나나 한 다발에 2,000원씩 아달달 딸기 그렇게 외치고 솔직히 안 창피했겠습니까? 힘 안 들었겠습니까? 근데 팔아야 되잖아요.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장사가 나와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외쳤더니 점점 올라가더니 딸기, 바나나 이런 과일 팔아서 하루 매출이 800만 원씩 올라갔다고. 그분 간증 아니요? 속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 있지만 이 말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집사님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 좀 하세요. 심야 기도 나와서 기도 좀 하세요. 이야기하면 주로 쓰는 성경 구절 있습니다. 잘 아시죠?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마음은 원하노되 육신이 약합니다. 이 성경 구절 엄청 좋아합니다. 새벽 예배 좀 나오세요. 심야 기도해서 기도합시다. 뭐 하면 목사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마태복음 26장 4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그거를 암기하고 그 얘기를 해줘요. 마음은 늘 원한데 내 육신이 늘 안 따라준다 그래. 그리고 위로를 받아요. 저 열심을 내십시오. 좀 행하셔야 합니다. 하셔야 합니다. 라고 그러면 또 이제 사무엘상 16장 7절을 암송하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제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중심은 아셔요. 제가 지금은 이러지만 하나님 중심은 아셔요. 두 구절은 대부분 암송하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중심 보십니다. 이 얘기하고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잘 안 따라줍니다. 이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이 원하는데 육신이 안 될까요? 한번 질문하고 대답해요. 여러분, 진짜 마음이 원하는데 육신이 안 될까요? 정말 하나님은 중심만 보실까요? 외모, 행동, 행위 전혀 그런 걸 안 보시고
그냥 중심만 들여다보고 계실까요? 아니요, 더 바꿔 말할까요? 정말 중심이 있으면 밖으로 나오는 게 없을까요? 정말 중심이 있으면, 정말 마음이 있으면 밖으로 나오는 게 없겠냐고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 어떤 퍼포먼스, 행동, 행위, 어떤 결단, 어떤 모습, 그런 건 전혀 없고 오직 중심만 바라보신다고 그것만 들어가겠는가?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또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거의 마지막 지점에 루스드라고 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말씀 전할 때 그가 말씀을 잘 듣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감동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서 걸어라 라고 명령하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그 즉시 일어나서 걷게 되었다고 하는 짧은 내용이지만 한 사람의 인생이 변하고 또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킨 사건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오늘 읽은 본문의 사건과 아니요, 거의 똑같은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도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그 입구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일어나 걷게 했던 사건과 지금 똑같은 사건이 바울에게도 지금 일어났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적의 대상, 즉 한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고 한 사람은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얘기죠. 두 사람 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상태, 현장의 상태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3절에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뭘 구걸할 건가를 얻어보려고 그를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고 있었고 오늘 말씀 14장 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설교 현장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바울을 쳐다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에게 똑같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 왜 기적이 일어나는가? 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가라고 할 때 사도행전 14장 3절에 보게 되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두 사도에게 말씀을 증거를 통해서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증언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그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도들이 기적을 행한 것도 자기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이 증언하시기 위해서 이 말이 참되다, 이 말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이 정말 복음이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적을 그 사람들에게 일으켜 주셨지만 기적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로 삼기 위해서 그들도 역시 사용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 사도들이 주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때 그 말씀이 진짜다, 그 말씀이 복음이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증거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사도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성경엔 말씀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그 하나님 말씀이 진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현장 누구에게 나타낼 것인가? 그 말씀 전하는 사도들이 진짜 전하는 말이 진짜다. 그러면 그 진짜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 말씀, 정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드러나야 될 현장은 어디냐 이거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게 진짜다라고 하는 현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장. 누군가의 어느 곳에 그 현장이 바로 오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가 전했던 복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현장,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씀이 진짜다
라고 증언해 주시기 위해서 그 증거와 증표를 삼을 수 있는 뭔가 표적이 따르는 현장들이 필요한데, 그 현장을 누구를 삼았냐 하면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던 그 안전뱅이라고 하는,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을 그 현장 삼아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다는 사실을 보면서, 전하는 자나 전하는 말이 진짜라는 것이 드러나는 현장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고기도가, 우리 합심기도가, 우리 도고기도 합심기도가 진짜입니다. 우리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우리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기도 했단 말입니다. 연합하여 기도했다고 합니다. 연합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진짜라고 하는 사실, 진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뭐 현장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받은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상. 누군가가 지금 예를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 병원에서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셀 가족들이 모여서 합심 기도하는 그 현장, 그 현장의 기도, 그 현장에서 이루어진 기도가 진짜라고 하는 것이 뭐 드러날 수 있는 현장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현장. 그 기적의 현장, 기적의 사람이 필요할 것이, 그럼 그 현장을 보고 뭐예요? 역시 합심기도, 역시 도고기도 합심기도로 위대하구나. 뭘 보고? 그 현장을 보고 이게 참이다라고 말하고요. 이게 참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현장이 필요한 것인데, 과연 어떤 현장에서 이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거죠. 어떤 현장에서 주의 이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느냐? 오늘 그게 말씀의 오늘 중심이에요. 어느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참되시고 그 말씀이 능력 있고 정말 표적과 기사가 누구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어디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그 현장이 누가 될 수 있는가? 정말 축복의 현장도 누가 될 수 있는가?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축복이,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진짜 내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내 집에서, 내 자녀에게서 정말 일어날 수 있는가? 내 남편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내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그 현장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어느 현장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냐 이거죠. 어느 사람을 쓰시겠냐? 어느 현장을 쓰시겠냐?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었지만, 유독 그 한 사람, 나면서부터 발을 한 번도 써보지 못한 환자가 이 사람 한 사람뿐이 없었기 때문에, 몸에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혹시 부족함이 가지고 있는 요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찾아도 요 사람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허다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유독 주목받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보면 모든 사람들이 먹을 걸 싸가지고 왔지만 유독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도시락이 따로 있다고요. 모두가 빈 배지만 유독 153마리의 고기를 잡고 만선으로 돌아오는 배가 있다고요. 성경을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이세 아들들이 그렇게 많지만 유독 하나님 보시는 사람이 있어요. 다 타락 같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남겨주신 그릇터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주목받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말씀드렸던 그 성전 비문에 그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과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안진뱅이 된 사람, 사도는 달라요. 한쪽은 베드로와 요한이고 한쪽은 바울 사도예요. 사람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고 장소도 달라요. 근데 성경은 사도행전 3장 4절 요한과 베드로는 이렇게 말한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목하여 집중적으로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집중적으로 그 사람이 관심을 보이면서 이르되, 이런 의미예요. 오늘 사도행전 9장 14장 9절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보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설교학 시간에도 그런 교수님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설교 안 듣는 설교 안 듣는 사람을 쳐다보지 말라고 그래요. 말씀 들을 때 딴짓하는 사람을 쳐다보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저도 헷갈려요. 그러면
말씀 전하는데도 시선이 분산되고 정신이 분산됩니다. 막 은혜 받은 옆 사람이 다리를 막 이렇게 떨고 있으면 그 집중되겠습니까? 계속 말 시키면 집중되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학 시간을 해요.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을 보면 은혜를 사모하고 있구나. 지금 간절하고 있구나. 지금 눈을 쳐다보는데 머리는 딴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거 모를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알아요. 제가 조금 이따 그 알 수 있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알아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교수님이 그래요. 설교 잘 듣는 분 자꾸 쳐다보래서,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자꾸 쳐다본다 그러면 내가 예쁜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은혜를 받고 있구나 내가. 그 사람을 자꾸 쳐다보고 눈을 맞추게 돼요. 왜요? 그래야 내가 은혜가 되고요. 나도 좋고 나도 감사하고. 바울도 그랬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듣는데 유독 주목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독 주목하게.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도 안준뱅이를 볼 때 주목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 10장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그를 말씀 듣는 태도를 보면서 주목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자꾸 시선이 그쪽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할 때 누가 아멘 하면 저도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이 계속 지금 설교 중입니다. 그런데 계속 그 사람 계속 눈이 가요. 눈이 가요, 눈이 가. 사도 바울도 뭔가 좋은 거예요, 지금. 자꾸 눈이 가고 관심이 가지는 거예요. 관심이 가지는 관심이 말씀 전하는, 저 말씀 전하는 상황 속에서 좀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집중하여 들으시고, 사모하며 들으시고, 반듯하게 들으시고, 정말 중심 있게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자꾸 그 일로 시선이 갔어요. 관심이 자꾸 생겼어요. 무슨 관심일까요? 그 사람이 말씀 듣는 태도가 벌써 다른 거예요. 아멘. 아멘. 바울이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안 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될 수가. 왜요?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멘.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 말씀대로 보니까 이거 다른 사람들하고 말씀 듣는 태도가 달라요. 간절함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김한희 선교사가 그걸 잘했는데, 안녕하세요. 그래. 그래서 이제 그래. 안녕하세요. 이거. 그걸 잘한다 그래. 좀 다른 걸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바울이 보니까 너무 말씀 듣는 태도가 좋은 거예요. 그 태도는 가만히 있었다는 게 아니라 간절함이 바울에게 느껴진 거예요. 거기서 주목했다는 의미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나 병 치료받아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간에 말씀을 듣는데 너무너무 사도 바울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생각한 거죠. 저 사람 안에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저 사람 안에 성령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구나. 저 말씀 듣는 거 보니까 성령이 저 사람을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그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그리고 성경 그걸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처럼 봤다 그랬어요. 여러분 질문 한번 할까요? 우리가 사람 안에 저 사람은 구원받을 믿음이 있어.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질문을 할게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우리 김사랑 집사님 앞에 계신데 김사랑 집사님에게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제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에? 그래. 결론은 그래요. 믿음 하나만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믿음 하나만 가지고. 믿음 하나만 가지고 내가 김사랑 집사님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보거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김동 집사님이 있어요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뭘 보고서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고 믿음 눈빛 뭐 이런 거 다 빼고 외부적으로 나오는 거 빼고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거 빼고 믿음이라고 하는 그 부분만 볼 수 있느냐 이거죠. 예? 성령 충만. 할렐루야. 아멘. 좋습니다. 50년만 그냥 늦게 태어났어도 계세요. 뭐 큰일 하실 분이야. 큰일. 큰일도 내시겠지만 큰일 하실 분이야. 진짜. 큰일 하실 분. 예. 자,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게 없어요. 믿음 하나만 이 안에 있어. 내 안에. 믿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누구만 볼 수 있어요? 하나님만 볼 수 있어요. 하나님만. 아멘. 팀장님이 아멘을 크게 해주세요. 우리가 갑시다. 아멘. 그래. 아멘도 훈련이에요. 아멘. 예. 그럼 그렇다고 옆 사람 귀에다 대고 할 건 또 뭐예요?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게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 예은이 그냥 가만히 있어. 오, 믿음이 2kg야. 믿음이 3근이요. 믿음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을 볼 수 있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못 봐요. 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못 본. 우리가 보는 건 뭐예요? 믿음의 행위로 외부로 들어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사람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저 사람 구원받을 믿음이 저 안에 있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에 있는 믿음이라든지 이걸 볼 수 있냐고요? 아니 하나님이 아닌데 그걸 볼 수 있어요? 너 믿음이 너 가짜야 가짜. 너 믿음 없어. 너 믿음 있어. 믿음 있어. 믿음 없어.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나면서 안준병이 된 사람을 보고 그를 주목하여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해 버립니다. 바울 사도는 나에게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저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런 반응, 저런 태도, 저런 눈빛, 저런 간절함 틀림없이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뭘로 알았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소위 우리는 아까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면 저렇게 못해. 믿음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저렇게 못해. 간절하지 않은 사람은 저렇게 할 수 없어. 그러니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주목하여 보고 이 사람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선포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마음은 원하지만 욕심이 약해서 하나님 말씀이지만 우리가 핑계거리로 삼을 수 있는 게 있나.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죠. 정말 마음이 있으면 육신이 안 됩니까? 정말 하나님은 왜 외부적으로는 드러난 모습 없고 중심만 보십니까? 행위 없고 행동 없고 적용 없고 이런 것 없는 중심 있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설교 시간에 눈 다 감고 그냥 자. 물론 목사님들도 화가 나지만 그래도 안 올까 봐 자도 교회 와서 자라 이래요. 그나마나 또 안 나올까 봐. 자는 사람을 향해서 구원받을 믿음, 예를 들어 여기서 더 정확히 구원받을 믿음이라고 원문의 의미가 아니라 고침받을 믿음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원래는 고침받을 믿음. 그런데 이중적 구원이라고 해요.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고침받았다라고 바울도 성경 말. 그러나 그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성경이 상당 부분 지지하는 게 뭐냐 하면
고칠 만한 믿음이 있으면 고쳐지고 고쳐졌기 때문에 그만한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성경적인 시야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씀을 간절하게 들으면 간절한 모습이 안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면서 제가 육신은 원하지만 뭐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자도 지금 말씀을 정말 잘 받고 있는지 정말 간절하게 듣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건지 여러분 바울도 지금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믿음을 그냥 본 게 아니라 간절함과 사모함과 그 중심 우리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중심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지만 저렇게 나올 수가 없어 라고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은 그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구원받을 믿음, 즉 치료받을 믿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해 주죠. 그리고 정작 자기는 기도 안 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합심 기도해 주세요. 그럼 자기도 기도해야지요. 그게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심. 기도 부탁했는데 오늘 막 목사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 부탁했는데 그 부모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 아 기도 부탁이 사실이구나. 진짜 중심이구나. 목사님 기도 부탁해요. 우리 자녀가 되게 했어요. 자기는 안 해. 그럼 제가 볼 때 그 진실한 기도 부탁이라고 그걸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고요. 사도들이 지금 표적의 현장 속에서 나타났던 게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느낀 그 마음과 하나님이 느끼는 마음이 같다. 그 현장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도들, 하나님의 주의 종들,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각, 하나님과의 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 교회 여러분, 교회에서 소망을 두면 그건 하나님의 소망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 신대원 갔을 때 성적 좀 잘 받아보자고, 뭐 죄송합니다. 자랑이 아니니까 그냥 교탁에 제가 올라가서 강의실에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강의 쓰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제가 받아서 어느 자리에 시선이 잘 가나. 보통 오른손잡이니까 대부분 오른손잡이니까 이렇게 안 보거든요 보통. 저도 저 뒤에 잘 봐요. 그랬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보면서 어느 자리에 그래 딱 그 자리. 저도 가서 한 5분 10분 이렇게 막 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자리에 시선이 잘 가더라고. 그 자리는 제 자리야 이제. 계속 교수님하고 눈 마주치고 계속. 그러면 교수님이 그 자리는 항상 저예요. 그러면서 눈빛이 달라요. 눈빛 다르고. 왜요? 언제 교수님하고 눈 마주칠지 모르기 때문에 졸고 있어요? 졸 수가 없습니다. 언제 눈 마주칠지 모르기 때문에. 몇 번 눈 마주치면 제가 졸고 있거나 자고 있으면 저는 공부 안 하는 학생으로 이미 교수님이 뇌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됐다. 그래 나오는 거예요. 그걸 저 했습니다. 진짜 그 자리. 교수님 잘 안 보는 것 같더라. 그러면 강의 중에도 제가 아멘 왜요? 시선 끌라고요. 교수님 시선을 끌으려고. 아멘 한 거예요. 왜요? 강의실에서 누가 아멘 잘 안 합니다. 수업 시간이니까. 근데 아멘 하는 거 왜요? 시선 끌어보려고. 과제물 내도 다른 사람 그냥 내도 저는 사진을 과제물 겉표지에다 사진을 넣었어. 그 사람들이 이게 뭐 영정사진이 뭐야 막 다 그래요. 그러나 말거나 그냥 사진 넣어요. 왜요? 볼 때마다 내 사진 보라 이거예요. 내가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왜요? 주목받으려고. 쉬는 시간 나와서 족구하고만 다 그래요. 저는 나가서 교수님 그렇다. 궁금하지도 않아도 질문했습니다. 왜요? 주목받으려고. 주목. 한 번 들었습니다. 조교한테. 이 김호중 전사님 그거는 뭐 과제 볼 필요가 없대. 그냥 A+, 100점. 볼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안 본다고 대충 했을까요? 그러니까 더 하게 되는 거야. 그게 왜 그랬어요? 주목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도 그래요, 세상도 여러분. 아달달달달기 이렇게 안 하면 안 팔린다고요, 여러분. 난나 빠르나.
그래서 800만 원씩 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목받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 누가 하나님 앞에 주목받을 수 있을까?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주의를 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두에게, 야, 저 정도 하면, 야, 이 정도 하면 어떻게 믿음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헌신의 마음이 없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 자긍심이 어떻게 크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의 뭐를 보고요, 여러분? 주목받는 모든 어떤 드러나는 사람인지라 중심을 못 봐요. 우리는 중심을 못 본다고요. 그건 하나님만 보시는 거예요. 우리 중심, 그럼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에게 판단만 맡겨놓고 죽어봐야 알아? 그리고 끝나버렸겠습니까? 누가 일꾼인지, 진짜 일꾼인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우리도 알 수 있어요. 누가 진짜 일꾼인지. 왜요? 일꾼같이 하는 사람 보면 이 사람 일꾼이다. 왜요? 일꾼 같은 믿음, 일꾼 같은 열정, 일꾼 같은 준비 안 된 사람이 일꾼으로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충성스럽지 않은 사람이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외모도 보고 겉도 보고 그래 하지만 성경이 많은 경우가 이 외부적으로 들어가는 태도와 마음의 중심이 같이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 성경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 그냥 쉽게 중심 보셔, 육신은 원,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 원하면 진짜 합니다. 왜 안 합니까, 여러분? 중심 있는 사람은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에 와서 오두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십니다. 저는 영화를 보진 못했습니다. 책에 이런 내용이, 맥켄지라고 하는 남자가 아무튼 자기 딸을 소풍 갖다 잊어버려요. 소풍을 갖다 유괴당해서 죽습니다. 굉장히 좋은 크리스찬인데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해요. 도대체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 주의 역사를 잘 감당하고 하는데 왜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기냐?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신다면서요. 아니, 하나님 모든 걸 알고 있으면 막아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아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딸을 지켜주고 내 딸을 막아주고 유괴 안 당하고 이런 일이 안 생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계속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다 아신다면서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럼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우리도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다가 책의 끝부분 보면 하나님으로 나오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괴한 사람을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용서가 됩니까? 유괴해서 내 딸은 밀양 영화를 본 것처럼 용서가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는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니까. 책의 내용을 잠깐 한 1분 정도 안 걸릴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하나님을, 이 사람 맥켄지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파파라고 부릅니다. 파파, 도와주세요. 도와줘요. 뭘 해야 하죠? 어떻게 그를 용서하죠?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는 중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맥켄지에게 이 딸을 잃어버린 그리고 죽은 이 아버지에게 그에게 말해. 그 사람은 누구냐면 유괴범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딸을 죽인 유괴범. 그에게 말해. 큰 소리로 말해. 내 자녀의 손안에는 힘이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맥켄지라고 하는 그 아빠가 딸을 죽인, 유괴해서 죽인 그 사람이 실제로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당신을 용서한다, 당신을 용서한다, 당신을 용서한다, 이렇게 선언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맥켄지 잘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맥켄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첫날과 두째 번째 날에는 용서한다고 100번을 선언해야 할지도 몰라.
셋째 날부터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언젠가는 완전히 용서했다고 깨닫게 될 거야. 또 그 사람의 온전함을 위해 기도 드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나의 사랑으로 그의 삶 속에서 타락의 모든 흔적을 태울 수 있도록 나에게 인도하겠지. 이렇게 말하세요. 어떻게 내 딸을 유괴해서 죽인 그 유괴범을 용서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를 갈면서 원하지 않지만,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용서한다, 당신을 용서한다, 당신을 용서한다. 맥켄지 그래 잘했어. 용서 안 되지만 용서한다고 말하는 그 용기 정말 잘했어. 맥켄지 큰 소리로 더 말해라. 큰 소리로 더 말해라. 내 자녀가 고백하는 그 고백과 내 자녀가 그 말하는 그 선언에는 능력과 힘이 있어. 정말 용서하는 건 마음으로만 갖지 말고 밖으로 드러내. 선포해. 말로 해. 큰 소리를 해. 용서한다, 용서한다, 용서한다. 맥켄지 잘했어. 첫날은 100번 하고 두 번째는 100번 하고 그렇게 용서한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셋째 날부터는 90번 용서한다, 80번 용서한다, 70번 용서한다, 10번 용서한다, 한 번 용서한다라고 점점 용서해 말하는 횟수는 줄어들겠고, 그 이후부터는 완전히 내가 용서했다고 하는 것을 너는 깨닫게 될 것이며, 이제 용서한 정도가 아니라 내 온전함을 들여서 그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결국에는 그 사람도 내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될 것이다.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싫지만, 힘들지만 용서한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나는 그 고백을 듣고 싶다. 내 안에서만 가지고 있지 말고 외부로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너의 용서하는 그 고백을 듣고 싶다. 아이 뭐 아시잖아요. 내 마음에 용서하고 싶은 거 내가 아시잖아요. 그래도 드러내라. 그래도 고백하라. 그래도 소리를 들었게라. 100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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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러내라. 하나님은 중심만 보신다고요? 드러나는 거 없이? 하나님 말씀하세요. 진짜 중심 있냐? 그럼 드러내라. 진짜 마음이 원하니? 그럼 육신을 움직여라. 사도 바울이 주목했다는 의미가 그겁니다, 여러분. 진짜 너 간절하구나. 진짜 너 은혜를 사모하구나. 정말 너의 그 말씀 듣는 태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진짜 네 안에는 고칠 만한 진짜 믿음이 있다. 그리고 그날 역사의 현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데서나 뭐 육신을 원하는, 뭐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뭐 그럴 때도 있지만 그건 그렇게 자기 합리화로 쓰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 중심 보시니까 외부 그렇게 함부로 자기 합리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침에 찬양했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낌없이, 맞나요?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누가 일하신다고요? 아끼지 않는 자. 누가 일하신다고요? 끝까지 신뢰하며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자. 그에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아무한테나 개나 소나 다 일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많다고 아무 개나 소나 다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말한테 일어날까요? 주목받는 그 사람, 주의 종에게 주목받는 그 사람, 성도에게 주목받는 그 사람, 하나님의 주목받는 그 사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사람은 외모를 보고, 그리고 외모를 보고 진짜구나, 진짜구나.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복권만 당첨되면 내가 건축금 장낼 겁니다. 막 그래. 그럼 여기다 각서 쓰세요? 못 쓰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당첨된 것도 아닌데. 왜요? 중심이 그게 아니면서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돈 알게 선교센터를 짓습니다. 선교센터를 짓는다고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어느 분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필리핀의 영혼들 하나님 막 10,000명 주세요. 20,000명 주세요. 5,000명 주세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몇 명 정도까지, 우리 성도가 몇 명 정도 성도까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까? 20,000명.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0,000명 했습니다. 경매는 아닙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다른 분. 김동주 집사님 몇 명? 35,000명. 자,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진짜 원하세요? 35,000명? 혜지야 진짜 20,000명 원해요? 근데 20,000명 다음은 어디에 있지? 20,000명이 오면 어디서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 그러니까 35,000명이면 어디서 예배 드려야 돼요? 성전 건축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두 날개 선교센터 필리핀의 영혼도 돌아오게 해달라고, 부흥해 해달라고 막, 그럼 그 영혼들이 오면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일주일에 30분씩 드려야 돼요? 1부, 2부, 3부, 4부 그럼 드리면 돼요?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35,000명, 20,000명, 10,000명. 예를 들면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걸 준비하려는 노력과 의도 전혀 없고 부흥하게 해주세요. 부흥하게 기도 안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항상 선포와 선언이 있게 되면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준비가 되는 게 진짜 선포 아니겠는가? 우리 교회 1,000명 되게 해주세요. 500명 되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성도가 2,000명 되게 해주세요. 그 질문했잖아요. 그럼 2,000명 오면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드릴 자리 있습니까? 예배 드릴 자리? 그 이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여러분, 그게 사람의 중심이고요. 그 중심은 진짜 우리 25,000명 되기를 원하고 20,000명 되기를 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헌신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게 진짜 그게 중심 아닐까요? 제가 건축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정말 전혀 안 움직일까요? 정말 하나님은 그냥 딸랑 중심만 본다고 그걸 보실까요? 그것만 보실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도들도 주의 일을 했던 분들도 전부 다 뭘 봤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의 태도와 행위와 눈빛과 입에 있는 걸 보고 고침받을 믿음이 있다,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 바울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만 본 게 아니라 그의 태도와 삶의 눈빛, 제스처, 입술의 고백 이런 걸 보면서 저 사람 안에 진짜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 진짜 고침받을 믿음이 있다, 감동이 막 온 거예요. 뭘 보고? 그가 그 간절한 모습, 얼굴도 그걸 보고 믿음이 있다, 고침받을 믿음이 있다. 목사님 정말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정말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저도 보고 진짜 간절하구나. 무슨 기도 좀 해주세요.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해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누구에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근데 우리는 그러죠. 주님 주시면 먼저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일하시고 먼저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자에게 그 현장에서 주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중심도 모든 주변도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웃리치에서 아멘 열심히 하고 여기서 입을 닫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지 말지. 그거 아니지. 그래서 우리는 중심과 외부가 여러분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모습을 보고 중심을 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중심도 보시고 외모도 보신다고 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